말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전과 오후의 찬양의 가사들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말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찬송의 가사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니 예수님만이 전부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왜 입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입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사랑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음성,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 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왜 주셨습니까?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빛난 그 생명을 보라고 우리 눈을 주셨습니다. 우리 눈을 통해서 썩어져 가는 것들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눈이 변화되어서 각 사람을 볼 때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시죠? 왜 잘할 수밖에 없냐면요. 계속 은혜의 단비를 맡고 계시잖아요.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고 계속 말씀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은혜의 단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도요. 말씀을 읽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안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정말 성경 왜 읽으세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진짜 한 절 한 절이 생명입니다. 진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읽혀집니다. 한 절 한 절을 이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이렇게 읽어 제끼는 게 아니라 다 읽고 나서도 잠잠히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먹어야 돼요. 아멘. 끊임없이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새 힘을 얻고 우리 주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심을 품지 마세요. 악심은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갖다가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이미 내려져 있어요. 어떤 환경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 환경 때문에 땅속에 묻어놓지 마세요. 그 환경에 묻어놓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겠죠?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들을 텐데요. 우리 1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아는 것이 AD 1세기에 로마 제국이 달려들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생명이 없었다면은 다 뒤돌아섰을 거예요. 유대교로 다 돌아가고 로마 제국이 달려들어서 나의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을 다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상황 가운데 누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라고 배경을 생각하고 히브리서를 읽는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힘이고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그런 그분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어떤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되었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나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2장은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읽긴 읽었는데 참 한국말인데도 어려운 게 참 많아요. 문맥이 이해가 안 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한 구절 한 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명으로 깨달아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있거든요. 2장은요. 1절부터 18절까지가 있는데 각 절에 한 절 한 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1절은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파됐어요. 전파됐으니까 우리가 들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2절은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자,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세요. 2절에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러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율법에 대한 정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랬잖아요.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였죠. 그러므로 뭡니까?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고 그랬죠. 자,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냥 뭐 믿으라고 그냥 하고서는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요.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들을 주시는데 때로는 표적으로 기사로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5절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5절에 보니까 장차 올 세상을 이렇게 나왔죠. 옛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 이거 새 세상을 말합니다. 새 세상을 예비하셨고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걸 생각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랬죠. 그래서 6절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시고 우리 안에 오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7절에 그리스도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그랬죠.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 각절이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하는데 8절은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이 또한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9절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10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많은 아들들을요, 저와 여러분 같은 많은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고요. 11절 그리스도는 우리와 한 형제가 되게 하시고 각절에 들어있어요. 12절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고 13절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녀
주셨습니다. 14절 그리스도는 혈과 육에 참여하시고 15절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아멘. 16절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고 17절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십니다. 18절 그리스도는 우리를 날마다 능히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각절 18절까지 각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정말로 사실 이게 다 성경 전체의 진리거든요. 그것을 한 절 한 절이 담아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잘 안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큰 구원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이 모든 사역이 2장에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에. 진짜로 그래요. 성경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면 더 많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더 그러니까 진짜로요. 예수님을 벌기를 사모하세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비전이 되어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비전이 그거입니다. 막 뭘 막 많이 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더 정말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 비밀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나 안에 그리스도로 더 풍성하게 채워달라는 이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놀라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들이 생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사실은요. 아멘.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우리 10절부터 18절을 먼저 볼 거예요.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인가를 먼저 명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8절을 통해서 나의 신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오늘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아멘. 여기 보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많은 아들이, 저와 여러분이 많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고요. 우리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사실은 성경이 아무리 읽어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생명이 지금 충만하다는 겁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요,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다 아들 아니고 딸이잖아요. 딸이 많으신데 다시 태어났다는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었도다. 이거 아들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 구출해 내시고, 구속하시고 값을 치러가지고 그들을 구출해 내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많은 아들들을 지금 영광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변화된 신분은 뭡니까? 아들 되게 하셨어요.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아멘. 자,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와 예수님이 한 근원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 원래 단어는 한 근원이 아니라 그냥 한이에요. 한. 헤노스, 완이에요. 완. 하나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에서 태어나고 하나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근원이라고 그러면 근원은 같은데 갈라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로 돼서 계속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 만유의 창조자 되신 그분이 나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와 나는 하나다. 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에서 출발하고 하나로 계속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수정이라는 선교사 알고 계시죠? 1883년에 일본에서 한국 사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바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수정. 예. 일본에서 한국 사람 최초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학자였어요. 유학자였는데 이제 일본에서 유학생으로 신분이 있으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은 모든 종교들은 다 계명을 지켜야 되고 나의 노력으로, 유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마찬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기독교에 있는 복음이 뭐냐? 기독교는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놀라게 돼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140년 전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 성경을 보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하시죠. 네. 포도나무에 가지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것을 깨닫고 놀라고, 그리고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성경도 번역하고 위대한 선교사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런 진리가 믿어지지가 않고 이게 성경에서 잘 안 보인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그리스도와의 연합, 새로 태어남, 그리고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 이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다. 하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 앞에 늘 기뻐해야 되는 거죠. 나를 보세요. 나는 사라져가 그냥 안개에 불과하고 초라하고 뭐 대단하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시며 하나님 산소만 모든 좋은 것이 다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니, 그 사실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한 근원에서 났고, 또 보세요.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11절의 말씀 보니까 한 근원에서 났고, 또 뭐예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형제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변화된 신분 아들 되게 하시고요. 그죠? 하나 되게 하시고 형제라 부르시고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형제가 되고 아들이 되고, 온갖 좋은 것은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1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교회죠. 자, 교회는 뭐냐? 우리 주님이 특별히 관리하는 그룹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관리하는 그룹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죠.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요.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에클레시아대로.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하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걸 늘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 우리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여러분 자녀 있잖아요. 자녀들 얼마나 자녀들 아끼고 사랑해주고 돌보고 그럽니까? 우리를 자녀라 하시고 형제라 하시고 교회라 하시고 지금 한 근원이라 하시고 그러므로 두려움과 또 여러분들이 외로움 느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몸이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우리는 각 그 몸의 지체들이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인데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 말씀이긴 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녀라고 하십니다. 자, 13절. 그래서 우리는 자녀된 것이죠. 자, 그 다음 14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자, 혈과 육은 뭡니까? 혈과 육은 결국은 우리 육체죠. 우리 육체. 근데 혈과 육을 공유하고 계시다고, 여기 지금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혈과 육으로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혈과 육의 문제를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유하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아픔과 문제, 그 문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내 사정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사정을 뭐 알아준다고 해도 그때 잠깐뿐이죠. 진짜 나 혼자 홀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혈과 육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은 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무엇인가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었어요. 율법의 종이 되었었고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뭡니까? 사실은 죽음이죠. 죽음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죽음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게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혈과 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감정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이 말씀으로 또 한순간에 사라지고 다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자유? 죄에서부터 자유를 주셨고요. 자, 수족이 매여서 동굴 안에 있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수족이 매인 채 동굴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 보고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와. 지금 얼마나 세상에 이 죄의 문제에 묶여서 한평생 이 죄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제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진실로 우리를 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말씀하시기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하나하나 항목 하나하나 보면 너무 진짜 막 춤을 추고 그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진짜 얼마나 대박난 인생 되셨습니다. 아멘. 자, 16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지금 은혜로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물에 빠진 나사로를 손을 잡아 붙잡아서 올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막 거친 풍랑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풍파에서도 담대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막 죽음으로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혹시 만날지라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더 주님을 바라보실 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 분, 이분이요 모든 것 되세요. 진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우리는 스시때때로 이렇게 고난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를 살리시는 분, 건지시는 분, 붙드시는 분이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16절에 계속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랬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어요? 저기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멘.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후손이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함께 믿음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여러 사람을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 내 자손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아브라함의 우리도 자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고 했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우리도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여기 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셨어요. 우리 안에 기름을 부으셨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지금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시고 기름을 발라 주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거룩함을 입어야 되고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이 날마다
지금 넘쳐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니까 누구의 죄를 속량한다? 백성의 죄를. 자, 그래서 우리를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백성이 아니한 자를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백성이란 단어가 12번이나 반복이 돼요. 백성, 우리가 백성 되었다. 네, 되게 좋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암송하고 있죠. 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 내려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10절 말씀 계속 보세요. 10절 넘겨주세요.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멘.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도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면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나라의 소유된 백성인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나오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아니 내가 전도지인데 내 삶이 그러므로 자꾸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신분이 이렇구나 자꾸 생각하면서. 자, 다시 한번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신분 10가지 10가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죠? 아들들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아들들 되게 하셨고 한 근원 하나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형제 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몸인 교회 되게 하셨고요. 다섯 번째는 주신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과 육을 함께 공유하시고, 그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 여러분 자유인이에요. 매이지 마세요. 자유하십시오. 네, 자유하세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 그러면은 이삭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내용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고요. 자,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요 다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만큼은 몇 배의 소출을 얻었죠? 100배. 가뭄 다 가뭄이라 먹을 수 없는데 그 가뭄 상황 가운데서도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의 인생 형통합니까? 아니면은 망했습니까? 굴곡진 인생을 살았어요. 세상 풍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능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능히 이기게 하셨고 결론에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늘
주님이 막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야. 늘 기름 부음이 있고 속죄가 있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담대하셔야 돼요. 어디에?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담대하셔야 돼요. 그 놀라운 그 풍성한 그 넓은 품을 늘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 죄지으란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또 하나,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고 백성 되게 하셨다고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들의 신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기쁨을 잃지 마시고 늘 감사하시고 이것을 누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성경책이 이 보화책이에요. 보화. 지금 우리가 지금 봐봐요. 히브리서 2장에서도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구나. 지난번에 에베소서 1장에서는 48가지가 있었어요. 48가지 변화된 신분이 있었어요. 각 장이 각절이 그렇다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 이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의 경제거든요.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 그의 풍성한 은혜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땅속에 나의 육체의 문제에, 나의 삶의 문제에 묻어두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걸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악한 종,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종.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배가시키고, 아멘, 기뻐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왜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그렇죠? 기뻐하고, 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나누고, 이런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그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